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추수는 하지 않아서 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의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냥 평안히 사는 복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 안에서 힘써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추석은 지나긴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 예물이 귀한 곳에 쓰이기 원합니다. 명절에도 명절의 느낌이 전혀 없는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명절일수록 더 외롭고 고독해지고 쓸쓸해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지식 전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고 흘러가게 하시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이것이 예배가 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잠깐 저를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좀 그냥 웃자고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결혼 너무나 좋은 곳이지요. 우리 청년 결혼 아직 안 한 청년들 목사님이 안 하셔서 저도 못합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짝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이 좋다고 해서 이미 하셨는데 한 번 더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나중에 설교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끊지 마시고 사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섬기시길 이것이 내 십자가니라고 생각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급히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그렇다고 이따 점심에 너무 급히 드시지 마시고 급히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세상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죠. 특히 이제 교통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탈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죠. 자동차를 많이 타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일이 있으시면 또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기차도 타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 교통수단 중에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 사실 기준이 좀 약간 기준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어떤 사용 대비 사고가 적은 어떤 그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비행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오히려 사고가 더 적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를 타보셨을 수도 있고 타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참 해외에 살게 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비행기를 생각보다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탈 때는 그 창가 좌석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 창가 좌석을 예약을 해서 창가를 보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탔었는데 창가 좌석에 앉아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우와 하다가도 막상 하늘로 올라가면 죄다 그냥 하늘이니까 몇 시간씩 보고 있으면 사실 뭐 안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북도 자리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든 빨리 내리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제 자신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은 다시 이제 창가 자리에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가 자리에 타니까 그 자리가 날개에 있는 자리였어요. 비행기 날개.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있고 이제 엔진이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저 날개가 사실 비행기 전체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고 저 엔진도 물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큰 엔진이겠지만 비행기 전체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데 이 많은 사람들 꽉꽉 이제 사람들이 찰 때면 거의 뭐 몇백 명도 타니까 사람들 타고 짐도 싣고 그리고 비행기는 뭐 이제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근데 이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당연히 뜬다는 걸 알지만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뜨게 되고 뜨면서 막 날개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막 그 날개 뒤에 저 부품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게 이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연결 부위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강해 보이지가 않고 또 비행기 날개를 보면 나사 그 볼트 조립한 게 참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저게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엔진에 불이 붙고 추락하게 되면 나는 그 순간에 뭘 할까 막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머리를 지나가면서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시간에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 가끔 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비행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에 근데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 요령을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그 사고가 나면 뭐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뭐 어찌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동체 착륙을 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착륙을 했다 싶으면 이제 비상구가 열리게 되고 그 미끄럼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러죠? 탈출 하는 있잖아요. 그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펴지면 사람들이 이제 손을 모으고 뭐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점프하라고 이렇게 그 영상 같은 거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짐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 상황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누구는 이거 챙기고 나는 이거 챙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앞 사람들이 더디게 나가게 되면 뒷 사람들은 이제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는 어떠한 짐도 챙기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뛰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고 신발을 신으면 구두 같은 것에 이제 찢어질 수 있으니까 신발을 벗고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비행기에 불이 나거나 하면 이제 내 소중한 어떤 그런 물품들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니까 그렇게 급히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 비상시 행동 요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시 행동 요령을 비상시가 아닌데도 실행하려는 사람이 간혹가다 이렇게 나타나곤 하죠. 언제 한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그 영상 보니까 바람이 막 엄청 도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유가 뭐라 그러더라. 빨리 뭐 내리고 싶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이제 뭐 철창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예요.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려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 내리려고 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바로 그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도 이러한 비행기와 비슷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가야 될 때, 나서야 될 때는 급히 나서야 하지만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가지 말아야 될 때는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모세 이야기를 좀 다루었는데요. 모세가 태어나고 왕궁에서 자라고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음에 80살에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안 간다고 막 낑낑거리다가 이제 결국엔 가서 바로에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일이 꼬여버리게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2번이나 말씀하신 바로가 바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보다 눈앞에 닥친 상황과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 이야기만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애굽을 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가기 전, 또 나가는 그 상황을 이제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만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땅이 가득해지는 것, 세 번째는 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내지를 못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온 땅에 가득했고, 다섯 번째는 돌림병,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짐승과 밭에 내려 큰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큰 피해를 준 다음에 바로 여덟 번째 메뚜기가 덮쳐가지고 남아있는 것 깡그리 이제 다 먹어치우고,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흑암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이러한 재앙들 중에서는 애굽에서 믿는 신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든 뭐 가축을 섬기는 건 나일강이든 또 해가 가려진 것은 다 이제 애굽에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신들이 이제 각자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깨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점점 이제 멘탈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멘탈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떠한 그 경제적인 재산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여덟 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신하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신하들도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좀 내보내라고. 언제까지 쟤네들 끌어안고 있다고 우리 이렇게 피해를 입냐고. 이미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망하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렸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9번째 해가 이제 가려지고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10번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완전 피날레죠. 이전 재앙에서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구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그냥 평범한 자연재, 그냥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닥친 재앙이 아니라 어떠한 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이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 애굽에게 크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지역이 분할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지역에만 재앙이 내리는 거죠. 애굽 사람들만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 번째는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드러내시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가지 재앙, 열 번째 재앙 이후에는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심지어 짐승들까지 첫째 난 것은 다 죽는다라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큰 고통, 큰 슬픔일 것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이때까지도 완악했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또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에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요.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와 같이 또는 신약의 가룟 유다와 같이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은 감당해서는 안 되죠. 힘들지만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리에 섬김을 받아야,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힘들고 괴로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괴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한 가운데 분명히 또 안 좋게 쓰임 받아야 되는 이제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서지 않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데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 번째 재앙과 그 이후를 또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인데 먼저는 어린 양을 잡게 하시죠.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잡게 하십니다.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꽉꽉 막히신 분은 아니에요. 무조건 한 가정당 한 마리 이렇게 이제 막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수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계산해서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또 이렇게 그 재앙을 막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했죠. 이것은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 없음을 상징하는 흠 없는 제물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꼭 양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염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죠. 그렇게 오늘 말씀 7절에 그 양을 잡고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문설주 위아래 그냥 이제 문 그 테두리에 바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기는 그 피를 바랐으니까 그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는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세요. 왜 굳이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나? 구워서 먹는 게 맛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구워서 먹으라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의 구워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런 어떤 정황상 좀 빠르게 먹기 위한, 물론 날 것으로 먹으면 제일 빠르게 먹을 수는 있지만 날 것으로 먹으면 이제 피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삶아서 먹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이제 날 것이 아닌 것으로 먹으려면 구워서 먹는 게 가장 빠른데, 왜 그럴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운 고기와 목욕병과 쓸 나물을 먹는데 또 어떻게 먹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먹냐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먹으라라고 합니다. 이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또 먹으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죠? 지금 당장 어떤 발걸음을 나서기, 어떤 길을 나서기에 합당한 모습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띠를 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옷 자체가 이제 펑퍼짐한 어떤 보자기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니까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달려 나갈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제 싸우러 나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또 심지어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는 것은 먹다가도 출발하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월절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12장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되지, 준비는 하고 있대 내 맘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앞에 그 비행기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그 게이트에 도착을 하고 연결이 돼야만 그때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일어나지도 말라 그래요. 한 번은 누가 일어났었는데 승무원이 막 냅다 소리 지르면서 앉으세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 나가야 될 때 나가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그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그 문에 바른 그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그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그날 밤에 치십니다. 다만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염소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나이가 무엇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그 집안에만 있으면 그 어린 양의 피, 보혈의 어떤 그 방패, 그 뭐라 그럴까, 방어막이랄까, 보호막이랄까,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죽음이 피해 가는 것이죠. 그러한 예외 없는 심판이 있어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도 종의 아들도 범죄자의 아들도 가축의 첫 새끼들도 죽는 그 예외 없는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바로와 모든 애굽의 이제 첫째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온 나라에 슬픔이 가득한 거죠. 갑자기 뭐 그 전날까지 멀쩡하던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게다가 요즘도 뭐 장자 뭐 중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장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죽게 되고,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신하들의 아들도 죽었어요. 일반 시민들의 아들도 죽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그 모세의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바로와 신하들은 모세를 부르고 이제 나가라, 제발 나가라.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화를 내면서 나가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나가라라고 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제발 나가라고 하겠죠. 그렇게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체할 수 없었다. 이게 사실 승리해서 나가는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나가는 거긴 한데 표현은 약간 쫓겨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급박하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통받았던 시간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이 그러한 괴로웠던 시간들은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때가 이르니까 이건 뭐 지체할 수도 없이 거의 뭐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막 꺼져 이런 식으로 쫓겨나가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온갖 보물들까지 다 챙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자유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자 이제 자유니까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 돼서 나가는 그러한 자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죠. 우리는 사실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노예였죠? 무엇의 종이었죠? 바로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별로 순종 안 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순종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종을 가리키죠. 이 순종,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 바로 그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것이고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는데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있으려고 하는 또는 죄의 종이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부패한 심성 때문이죠. 애굽에서 나가자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무서워 내가 어떻게 애굽을 버려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 너희들이나 가, 난 못 가. 나가봤자 애굽의 군대에 좀 있다가 잡혀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이전과 더 심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차라리 지금 그냥 나갈 기회가 있지만 나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해. 오히려 더 앞을 생각할 때 더 이제 우리한테 더 유익이야라고 계속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속삭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속삭임이고 사단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나가야 하는 거죠.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교만,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정욕과 같은 7가지 죄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불평이나 또는 불만이나 짜증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뱉는 모든 어떤 그런 불신앙의 말들, 마음들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애굽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면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게 잠깐 생각이 나고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계속 그거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히려 이제 모세한테 나가서 우리는 그때 그래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끄집어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이제 혼이 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일순간에 애굽에서의 그런 삶의 패턴이나 삶의 습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훈련의 시간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의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얼른 버려야 하고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애굽이 생각나려고 하면, 즉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에 그 방종의 삶, 세상에서의 쾌락이 전부였던 삶이 생각나려고 하면 얼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누리던 달콤함이 아니라 그 달콤함 뒤에 숨겨져 있었던 노예로서의 생활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어둠의 삶의 실체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이 생각날 때 항상 참 인간의 죄악된 습성은 그 애굽에서의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해낸단 말이죠. 고기 가마,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각종 야채들, 각종 음식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애굽에서의 삶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주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 노예의 생활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그 부패한 본성은 사단의 속삭임에 속삭여가지고 그때 있었던 좋은 것들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생각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위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 친구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헌금도 안 해, 주일날 놀러가, 또 교회에 봉사할 것도 없어, 기타 등등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사는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면 사실 나보다 나아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삶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손길을 기억을 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그들의 삶으로 닮아갔다가는 사단의 다시 노예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언어든 행동이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며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희생,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다시 묵상하고 기도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의 노예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겉모습만 갖추었다면, 어떤 신분이나 환경만 바꾸었다면 마음 깊은 곳까지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못한 거예요. 몸뚱아리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직 그 노예의 그런 생활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죠. 얼른 벗어났어야 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어떤 우리 총회에서 정한 추수감사주일은 아니지만 좀 날짜를 변경해서 이제 지내는데, 추수감사주일,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런데 감사는 사실 좋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근데 또 엄밀히 얘기하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는 않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향이에요. 그런데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참 좋으면서도 무거운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뻐하면 좋아, 기도하면 좋겠어, 감사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원어를 살펴봐도 이 동사인데 명령형인 거예요. 그냥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거 할 수 있겠니? 라는 것도 사실 말만 그렇지 대부분은 이제 해라 이런 의미가 많은데, 실제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애굽 밖은 자유의 길이면서도 순종의 길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벗어난 이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사실 여기도 종이고 저기도 종이긴 해요. 애굽에서도 종이고 사실 나와서도 종이긴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주인놈은, 애굽에서의 주인놈은 우리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나쁜 놈들입니다. 고기도 주어요. 야채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포동포동 이제 살찌워서 더 부려먹으려고 주는 것이죠. 마치 그 헨델과 그레텔인가요? 헨젤과 그레텔인가? 그래서 이제 과자집에 갔더니 막 열심히 마녀가 먹이잖아요. 왜 먹여요?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그 애굽에서 나온 그 걸어가는 길이 모두 평탄한 것은 아니었죠. 홍해가 앞을 막고 있었고 또 건넜더니만 마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을 매일 같은 것만 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점심에 먹었던 거 저녁에 나오면 불같이 화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몇 달을 몇 년을 같은 것을 먹게 되는 거죠. 고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긴 합니다. 물론 만나를 매일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고 힘들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또 그 길 가운데에서도 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벌써 새벽에 너무 추운데 저는 목도리도 메고 막 귀도리도 하고 다니는데 누군가에게는 풍성한 가을이지만 나는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은 우리의 가정은 또 뭐 여러분들의 회사는 사업장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걷는 이 길이 고기가마가 없어도 부추가 없어도 내 사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이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광야의 시간이 끝나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비록 만나 매일 먹어서 막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뭐 볶아 먹기도 하도 사실 질릴 수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과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난만 보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올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난만 보고 괴로워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만 보고 괴로워하고 불평하며 또 그것으로 나 자신을 괴롭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앞으로 보게 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지금은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으며 또 함께 허락하신 지체들과 서로 다독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것인가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불평과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행복과 찬양입니까? 당연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전 첫 번째 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감사와 행복과 찬양을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이게 맞는데, 나도 감사하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이 세상에서도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제 입에서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결과보다는 사실 그 마음, 그 출발, 그 마음이면 사실 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불평과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면 사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지금은 너무나 괴롭고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가 너무 나오지 않는데 감사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고난을 받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고난을 받긴 하는데 무엇과 함께? 바로 복음과 함께. 그리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으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과 방탕함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정욕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죠. 저 이상한 놈 아니네. 저 이상한 놈 아닌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웃을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저거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면서 실제로 살다 보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네. 진짜 감사하네. 울면서도 감사하네. 아파하면서도 감사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길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 등 뒤에서 칼을 찌르면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20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들. 다윗의 그 용사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냥 난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지역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3인이든 4인이든 조를 짜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를 짜서 일렬로 야 이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점을 삼고 등을 맞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적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러 나가는 것이죠. 근데 또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이제 한 명 뛰어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 등을 맞대고 있는 나의 동료들, 나의 전우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나마 싸워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인간에게 내 등을 맡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맡기라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세 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명에서 이렇게 둘러싸서 하나의 어떤 요새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누가 상처 입었다, 누가 지쳤다 그럼 뒤로 빼는 거예요. 너 잠깐 쉬고 있어, 내가 하고 있을게라고 막 싸우다가 또 내가 지치면 야 너 좀 앞으로 나와 하면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희생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애굽이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 주인공이 그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을 막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서 뇌가 이제 절여져 버리고 사고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갑니다. 덜덜 떨면서. 그런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나가면 또 이제 잡혀오면 더 맞는다고, 더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죄에 절여져 있으면, 사단의 노예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못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만약 그런 상태다, 나의 어떠한 죄의 모습들, 마음의 어려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뭐 크게 많은 것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는 것만이라도 때로는 충분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믿으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일상에서 살다 보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미워지고 괴롭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 끝에 꼭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일어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주시면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힘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꼭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얼른 나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나와라 하기 전에 나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면 안 돼요. 오케이, 이제 나와 하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탕 이제 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 안 나갔던 백성들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와 하면서 이제 막 그냥 뭐 믿음이 있든 없든 막 너도 나도 막 좋다 이러면서 이제 나갔겠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도 하고 뭐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옆 친구가 기도하니까, 옆에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여치여자 기도하다가 이제 뭐 하는 그런 기도로는 사실 쉽지 않죠. 간절히 나도 만나달라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주리라 믿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만나주셨는데 다 만나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만,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정욕, 불평, 불만, 짜증, 걱정, 염려 다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이미 벗어나게 하셨는데, 이미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사단이 오면 또 혼날 거라고, 나는 이게 그냥 좋다고, 난 여기 고기가 막 그 야채가 좋다고 다시 그 사슬을 발에 묶고 목에 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이제 훈련시킬 때 어린 코끼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슬로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코끼리는 자라서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작은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릴 때의 기억이 그 덩치 큰 코끼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힘도 주셨어요.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의 기억, 과거의 기억, 과거의 아픈 상처들, 또 죄악에 절여진 나의 과거의 삶에 사로잡혀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끊어낼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 끊어주셨는데도 그냥 이제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단을 물리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은 장차 만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짜증 그리고 탐욕과 정욕들 모두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또 그러한 길을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204번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인데요. 옛날에 저도 그런 기억은 없지만 옛날에 교회에 종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종을 울리면 이제 교회 모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종을 울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댕댕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소리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한 곳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런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감사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매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 호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흐린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어린 기억들, 죄의 기억들, 상처들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빛을 비춰주사 우리의 삶을 붙잡는 억누르는 그 어둠에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순종의 길, 사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모여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부르시는 그 죄에 억눌렸던 그 삶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죄의 사슬은 끊어졌는데 아직까지 그 죄의 사슬을 붙잡고 내가 두렵다고, 나는 무섭다고, 나는 아버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먹는 것을 다 먹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붙잡혀서 우리의 세상인의 정신 팔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그늘에 앉아 아버지 울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손 잡아주시고 우리도 그 손 잡고 함께 손에 손 잡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 잡고 가는 길 호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의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그만 먹고 급히 먹고 나가자 할 때 나가야 하는데 먼저 나가거나 또는 나가야 할 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모습들로 인해서 타협하고 그저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도는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 나섰는데 그 이전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전의 삶을 또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길을 내주셨사오니 그 길 뒤따라서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손 잡아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주님 주신 힘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